묵상과 예배 나누어 드린 책에 따라서 진행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23장부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23장 전체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23장이 길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절부터 20절 말씀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 말씀 나누어서 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거기 있는 본문을 다 읽으시고 특별히 23장 1절부터 20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을 하죠. 정부에서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종합진찰을 받는다거나 이런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심각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심각한 종양이 몸속에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치료해야죠. 당연히 치료해야죠. 만약에 머리에 이렇게 혹이 났어요. 아무 이유 없이 혹이 그만큼 났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종양이래요. 제거해야 된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제거해야죠. 의사 선생님 이거 반창고만 붙이고 있으면 안 될까요? 요즘 머큐리움이라고 그러죠. 옛날 전에 아까진기 그랬는데 빨간 약 그거 바르고 있으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차피 내 몸에서 난 건데
절반만 자르면 안 될까요? 위만 살짝 자르고 밑에 남겨놓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가? 눈에 보이는 질병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죄의 질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술해야죠. 잘라내야죠. 뿌리까지 파내 없애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 그 죄의 뿌리를 뽑기는커녕 적당히 남겨놓고 반창고만 붙여놓고 절반만 자르고 다른 건 좀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죄의 뿌리가 있다면 다 캐내야죠. 적당히 남겨놓으면 그 뿌리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복이 드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이 지독할 만큼 철저한 신앙 개혁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몸 속에 있는, 나라 속에 있는, 민족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암덩어리와 같은 이걸 싹 패내어서 수술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개혁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8살 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 이후 18년 동안 나름 잘 정치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걸 발견한 순간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런대로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스스로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량, 모든 죄의 뿌리를 다 패내는 대수술을 감당합니다. 영적 대수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의 삶으로 이어지는 요시야의 위대한 그 영적인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캐내고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영적 개혁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보여준 온전한 개혁의 모습은 3단계로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은 1절, 2절, 3절이 그 말씀인데 2절을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유다 모든 사람들, 유다의 모든 사람들,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 언약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혼자 이 율법을 읽고 자신을 살피고 결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장로와 백성과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읽게 했어요. 외쳐 읽었습니다. 여기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낭독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낭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낭독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책을 보고 글을 술술 읽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공포하는 자세, 공포하는 어투로 모든 백성이 숨죽여 듣고 공포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귀에 들리게 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모든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자신을 비춰보도록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죄의 가면을 벗게 하고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리 뻔뻔한가? 왜 이리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왜 이리 뻔뻔할까? 이유는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앞에 서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신자하고 똑같을까? 이유는 동일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죠.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의 눈을 열고 내 영의 심령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뻔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뭔가 하니, 먼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시간 전에 기도하실 때에 앞에 화면에 기도 제목을 제가 매번 3가지 정도를 적어 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는지, 또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저는 그걸 그만 습관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적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이 뭐였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자신을 한번 비춰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 보이는 건데, 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해본 적이 없을까요? 말씀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을 보는 듯한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이 삐뚤어졌구나. 나의 이 모습이. 어제 저녁에 제가 이발을 했어요. 왜 이발을 합니까? 주초에 보니까 너무 덥수룩해. 이발할 때가 됐구나. 거울을 보면서 안 거죠. 저는 제 머리를 제 눈으로 정확하게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제 머리를 직접 보시지만 저는 제 머리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거울을 통해서 봐요. 거울이 없으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머리가 길었구나, 잘라야 되겠구나. 여기가 삐뚤어졌구나,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금방 들으면서도 거울 봤어요. 거울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가. 거울을 보면 아는데, 영을 비춰주는 거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시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첫 번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이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되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언약을 세웠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가 하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건 언약을 세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자기를 살피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서재에 집에 있는 책꽂이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안에 어플을 하나 깔아놓은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을 깨워야 합니다. 아니, 그 성경 앞에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고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몇 분? 14분. 하루에 주어진 시간의 100분의 1,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100분의 1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헌과천교회, 우리 새과천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하루에 100분의 1, 그 시간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무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니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개혁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의 1단계, 바로 우리의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거룩한 분노로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사실은 이 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전체 제가 본문으로 잡은 20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이 신앙개혁의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흔적을 없애는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관한 모든 물건들을 내다 불사르고 흰놈의 골짜기를 더럽혀서 잔이를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폐지하고 하는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데, 요시야는 우상을 그냥 치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불살라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파우더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grind it to powder. 파우더 아시잖아요. 제일 부드러운 파우더. 밀가루처럼
밀가루 같은 것을 공중에 휙 날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 타고 쑥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세라 상을 가져다가 여러 우상들의 상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던 기구들도 전부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대요. 다시는 존재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요시야는 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악성 종량을 완전히 떼내버려가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서 종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뿌리조차 모르는 그렇게 만들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쓰레기를 옆방으로 옆자리로 옮겨 놓는 게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아예 바깥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전혀 흔적이 없어야 하는,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은 그 흔적도 없이 해야 합니다. 적당히 나타난 결과만 살짝 치우고 밀쳐놓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저녁에 야식 먹느라고 냉동고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막 찾다가 닫았는데 앞불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냉동고 문이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냉장고 앞에 물이 흥건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물이 있어? 물을 딱 따보니까 오, 냉동고 문이 열렸네. 딱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엉망이에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적이 없어요? 흐른 물만, 냉장고 앞에 있는 흐르던 물만 싹 닦고 다시 문 꼭 닫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다 꺼내봐야죠. 꺼내보고 유효기간에 문제 없거나 그래도 뭐 계속 먹을 수 있는 뭐 가루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다가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런 건 빨리 버려야죠. 정리해야죠. 그 김에 냉장고 청소까지 해야지. 싹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은 싹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말끔하게 흔적조차 없이 싹 깨끗하게 치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뭐 비닐 버리고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쓰레기통 다 갖다 버리고 냉동고 모양이 깨끗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살짝 닦아놓고 다 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눈 보이는 것만 치우고 냉동고 문 닫아놓으면 나중에 열어보면 평상시처럼 꽁꽁 얼어있는 냉동식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상해버렸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완벽하게 뿌리채 뽑아냈다는 겁니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렸어요. 더 이상 모양이 없도록.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11절 12절 가보면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태양을 경배하며 우상으로 섬기던 태양수레,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선조들이 세웠던 제단들, 그것 역시 불태워서 역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방에 다 뿌려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강력한 문화 전통 이러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하는 죄와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떤 성도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적인 풍습, 세상적인 성공 방식, 이걸 버리지 못해서 신앙 성장이 그 자리 그대로 멈추어 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인맥이나 제 돈이나 혹은 버리지 못한 은밀한 중독들, 이런 것들 오늘 요시야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려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 그건 더 큰 영적 질병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시야 왕처럼 눈에 보이는 죄악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회개와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개혁의 단계는 경계를 넘어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은 남쪽 왕입니까? 북쪽 왕입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죠. 그 1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유다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 모았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이것도 다 헐어버렸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그곳에는 그 해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것들 다 해결하는, 남유다를 넘어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가서, 이건 정치적인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제단에 정말 전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가 지금 붙잡은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일하십니다. 요시야처럼 묵묵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3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을 넘어갑니다. 민족을 넘어갑니다. 영역을 넘어갑니다. 국가를 넘어갑니다. 복음과 말씀의 능력 그 앞에 회개하며 개혁하는 신앙은 나라와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혈통도 민족도 문화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신앙은 자신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은 자기 자신의 한도 안에 머물지 않아요.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개혁의 신앙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개혁 신앙의 모습입니다. 개혁 그러니까 거창한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첫 단계, 그래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을 다 드러내는 두 번째 단계, 우상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주변에 전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이게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할 개혁신앙의 모습이에요.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고 개혁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 틀어버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온 주변이, 내가 있는 이 주변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넘쳐나는 이런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